온전한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살아도 100년 이상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죠. 100년 뒤엔 저희 여기가 없습니다. 20년, 30년, 40년 뒤에는 없습니다. 떠나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달아보십니다. 순종하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데 하루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사신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다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도 구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해서 가면은 그게 하나님께 순종한 삶입니다. 온전한 순종이란 제목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면 그것이 순종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속에서 아이 2명을 데리고 설교를 하는데 그 아버지와 2 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내가 받을 유산을 달라고 해서 세상으로 가는 장면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둘째 아들이 돼 있는 겁니다. 꿈속에서. 꿈은 항상 그렇죠. 이 대상이 바뀝니다. 제가 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탕진을 하고 돼지 기른 일에 취업을 했죠. 그래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돼지 사료를 돼지들한테 나눠주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 이거 먹어야 되는구나. 내 이 사료 먹어야 되는구나. 이제 쥐염 열매가 아니라 한국식으로는 돼지가 먹는 건 사료니까 나 이제 저 사료 먹어야겠다 하고 꿈을 깼습니다. 근데 꿈을 깼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한 가지 이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갖다가 세상으로 나갔으니 당연히 탕진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산은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세상에 가서 뭘 해보려고 하면 그게 될까요? 안 되죠. 곧 탕진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아픈 것도 없이 이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사지 멀쩡한 육체를 갖다가 세상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가? 다리가 있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구나. 다리를 주신 게 감사하다. 그럼 다리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지? 이 다리가 안에 뼈가 있구나. 이 뼈가 아주 단단하니까 이 뼈가 내 이 몸무게를 받치고 서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뼈를 주시고 뼈에 또 근육을 주셔가지고 이 다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움직일 수 있고 한 다리로 설 수도 있고, 아,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혜구나 하면서 제 다리를 붙잡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털도 안 빠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에 대전에 임명빈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신데요, 40대가 되셨을 때 유전을 따라 탈모의 내력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자기도 40세가 되셨을 때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시더랍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고 기도하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 붙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 붙어 있을지어다. 그래서 머리털이 안 빠져나갔답니다. 왜요? 빠져나가면 지옥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 붙어 있을지어다. 거울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 이렇게 가려주시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머리털로. 제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 하나님께 쓰다 가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죠. 제가 20살 때 이 가루를 먹다, 레모나 가루를 먹다가 이 목에 막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신다면 정화조 똥 푸는 일만 하고 살아도 하나님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군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이 가루 막혔던 게 뚫어져가지고 산 적이 있습니다. 제가 3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뭐 하면 살아야 될까요? 진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뭐 말씀만 해주시면, 치킨집이든지 대학원에 가든지 뭐 취업을 하든지 말만 해주시면 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너 이거 하기 원한다라고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기는 게 너무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순종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악과 어떤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사람 안에는 꿍꿍이가 있죠. 좋은 마음도 품었다가 또 나쁜 마음도 품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는 악한 것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오직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오직 선이시자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그릇된 생각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은 평안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요, 특히 믿음을 가진 자들 사랑하시죠. 자기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 자, 그러면은 시험에는 하나님의 악한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너 이 시험 잘 보면 축복받고 너 이 시험 못 보면 넌 내게 탈락이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시험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여기서 테스트라고 합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걸 템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테스트라고 합니다.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해 보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적 관계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적 관계에 있는 아브라함을 또 시험하신다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자, 저희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시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도 시험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하사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신다. 널 낮추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테스트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과 같이 낮추십니다. 낮아지게 하십니다. 삶에서 높아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낮아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방법은 낮추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를 낮추실 때 슬퍼해야 할까요? 아니요.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슬픔이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낮추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것이라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게 해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저희 그러면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신 뜻이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아브라함을 낮춰봐야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낮아지게 하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을 한번 낮아지게 해봐야겠다라는 마음 품고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줘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대략 110세가 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나무를 메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정도니까 최소 그래도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지 않겠죠? 최소 아무리 건강해도. 그러니까 한 10살이 넘었다 치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10세 정도 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할아버지죠. 110세면은.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뭐가 가장 소중할까요? 재산? 110세입니다. 110세. 재산? 아니면 건강? 혹은 유명해지는 거? 아무것도 아브라함을 낮아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낮아지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낮아지게 하신 방법은 너에게 제일로 소중한 네가 그 사랑하는 독자
하나 아들, 외아들, 그 이삭, 너한테 전부잖아. 그 이삭을 한번 내게 번제로 줄 수 있겠니?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저희가 한번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줘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독자로 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진짜 또렷하게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부할 수 없이, 이거는 부인할 수도 없이, 이거 명백히 하나님이 귀에다가 딱딱 때려서 너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줘, 이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 주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안 주기도, 안 주는 것도 저 굉장히 찜찜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낮추신 방법은 너에게 가장 소중한 그 독자 이삭을 불에 태워서 나한테 줘라고 하는 명령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셨냐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게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시는 방법입니다. 뭐가 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가? 이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거두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낮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여러분, 물이 가득한 그릇에, 이 그릇에 있는 물을 다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보이는 겁니다. 이 안에 그릇에 뭔가가 담겨 있는데 이 그릇 안에 있는 물이 있으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면을 먹을 때도 국물을 쫙 때려 부어버리고 나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보이죠. 보니까 후추도 있네, 고춧가루도 있었네, 라면도 있었네, 파도 있구나, 버섯도 들어가 있었네. 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쫙 따라내 버리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채우고 있는 가장 큰 것을 하나님께서 쫙 따라내 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시는 겁니다. 다 따라내고 나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신 것은 우리가 슬퍼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낮아지면 그 성품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낮아진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2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비워버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험하시려고 그 사람을 낮추시는 것도 그 사람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도 물론 은혜있겠지만요,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신 것도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높아졌을 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이 낮아졌을 때도 함께 하셨다 그러십니까? 안 함께 하셨다 그러십니까? 함께 하셨다 그러시죠. 낮추신 시간도, 하나님이 요셉을 낮추신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낮아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낮추시는 시험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낮아지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물을 다 이렇게 흘려버리셨습니다. 부어버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 안에 뭐가 있는지 이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싹 뺏어가시면, 욥이 그랬죠? 싹 뺏어가면 그 안에 뭐가 담겨있는지 이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것을 딱 낮추신다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릇은 없습니다. 무언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망이냐, 불평이 남아 있었냐, 혹은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이 있었냐, 믿음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는 그릇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셨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진가가 그제서야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낮추셨을 때 아브라함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저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에게 가장 소중한 너의 인생의 전부인 이삭을 줘, 이런 말 했을 때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온전한 순종. 자, 여러분, 이 3절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줘, 이랬을 때 이삭을 어떻게 줘? 저녁에 일어나야겠다. 그냥 이틀을 자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 뭡니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안에 그래, 어쨌든 모리아 산 거기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 12시까지 자다가 늦게 일어나야겠다라는 지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해야겠다 이겁니다. 뒤도 돌아볼 것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순종이 다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웠습니다. 나귀를 준비했습니다. 에이, 모리아산 거기 걸어가지. 걸어가면은 그래도 좀 아들 좀 더 볼 거 아니야. 걸어가야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준비했습니다. 빨리 가야지. 나귀는 그거죠? 당나귀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 타고 빨리빨리 지체하면 안 되겠다. 빨리 아들 드려야겠다. 뭐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두 종을 준비했습니다. 두 종. 이 뭐죠? 서포트하는 사람, 두 명의 돕는 사람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에이, 나 그냥 내 아들이랑 둘이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내 아들 그냥 잃어버렸으면 좋겠네. 강도 제발 내 아들 좀 제발 유괴해 갔으면 좋겠네. 요셉같이 그냥 잡혀가지고 구덩이에 딴 데 던져지거나 아니면 애굽에 팔려갔으면 좋겠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죠? 신변을 보호할 사람들을 데리고, 뭐죠? 완벽히 준비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준비하는 게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갔다 그럽니다. 아, 이삭 그래, 번제로 태워 드려야지. 그러면 나무가 필요하지. 그래서 집에 있는 나무를 다 준비해서 갖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이, 그냥 산에 나무 많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나무 해야겠다. 거기 가서 늦장 부리면서 그냥 거기에 있는 나무 대충 잘라다가 하나님께 내 아들 번제로 드려야지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들을 완전히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예 준비해서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온전한 순종의 길을 하나님께 갔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이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순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의 태도를 보십니다. 에이, 늦게 일어나야지, 걸어가야지, 에이, 나무는 거기 가서 캐야지, 에이, 그냥 혈혈 다신 가다 강도 맞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를 준비하고 종들을 준비하고 나무를 아예 싹 다 준비해가지고 가는 그 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셔서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힘을 다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순종이란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이 곧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그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께 보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 위에서 칼을 빼들어서 진짜로 죽이려고 한 것뿐만 순종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받은 그 날로부터 한 시간도 빼놓지 않고 하루하루의 길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어서 9절에서 12절까지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끼지 않았다. 너는 네 아들을 나에게 아끼지 않았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칼로 아들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3일 길을 모리아 길을 걸어와서 끝까지 하루하루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고 너는 네 아들을 말씀을 받은 그날로부터 아끼지 않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걷는 길, 그것이 온전한 순종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자마자 이 순종의 길을 걸어왔고 결국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하나님 경외해요, 저 하나님 믿어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해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한 명이 더 순종을 했습니다. 누가 순종을 했을까요? 이삭이 함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은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3일 길을 간 것은 그의 아들도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앙탈 부리거나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종하는 길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했고요, 또한 이삭도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온전한 순종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길은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방법은 낮추심입니다. 사람은 낮아지고 그 속이 비워졌을 때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안에는 온전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길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그 날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를 준비하고 두 종을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하여 온전한 순종의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그의 아들 이삭도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도 순종했고 독자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갔던 그 순종의 길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셨던 그 온전한 순종의 십자가의 길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 그럽니다. 순종하신 자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의 길은 하나님이 보이신 길이면서도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